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로서 어떻게 사용될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 가겠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이제는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랍고 영원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더욱더 노력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우리가 이 시간 이때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지켜하게 하시며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고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안히 굴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분들이 나가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놀라운 기쁨으로 신경 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우리를 나아가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간절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놀라운 기쁨을 그런 영으로 지금 한 명씩 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앞에 함께 모인 저희 지체들 축복 더해 주시옵고 현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 지역은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앞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학교에서도 불편하게 마스크를 끼고 많은 소독을 하고 지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보호하셔서 저희가 육체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라인 클래스도 많이 하고 학생인 가운데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포기한 지체들도 있었고 성적이 많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곧 다시 다가올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대비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성적에 대한 수치를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어주신 일을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만져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장 힘들 때에 찾는 것이 어떤 이hum도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즐거운 것에 저희가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들리는 말로 저희가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저희 안에 거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최명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이크를 바꾸라고? 예. 감사합니다. 이게 들었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자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자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저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무시면 우리 승현쌤과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예쁘게 만져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다 끝났죠? 아직 시험인 사람? 지혜? 아직 시험이야? 하본고? 양지에? 어떡하니? 그래요. 그 외에는 다 시험 끝났나요? 네. 그래, 양지혜가 시험 마지막에도 잘 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시험 봤습니까? 네. 왜 이렇지 대답이? 정직하게 시험 쳤나요? 네. 성실하게 쳤습니까? 그건 또 아닌가? 그래,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거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봤더니 안 되겠어 라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시험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시험 시간표가 보통 언제 나오죠? 2주 전에 나와요. 여러분 이제 시험 일정, 시험 언제 친다는 건 언제 나오나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노? 근데 이제 여러분 보면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초반에 보면 학사 일정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중간고사 언제, 또 여러분 소풍은 언제, 소풍 같은 게 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체험학습 같은 건 또 언제, 기말고사는 언제, 이런 것도 쭉 나옵니다. 시간표가 있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시험을 몇 교시에 언제, 무슨 요일 몇 교시에 뭘 치는지 시험 시간표도 쭉 나옵니다. 시험 시간표 보면은 우와 기쁜 사람, 시험 시간표 보면 난 너무너무 기뻐요, 설레요, 시험 칠 생각하니까. 시험 시간표 보면 안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간표는 뭐가 있을까요? 영화 시간표? 요즘 영화 보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죠? 또 어떤 시간표 있습니까? TV 방송 시간표, 뭐 이게 요즘 필요하나, 그냥 아무 데나 틀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프로그램 찾아보면 되니까, 그죠?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간표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요즘은 워낙 이 스마트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간표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시간표대로
혹은 어떤 시간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무슨 시간? 여러분 계획 속에 머리에 다 있죠. 토요일 밤에는 주말이니까 시험도 끝났으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좀 밤늦게까지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아야겠다. 그 머릿속에는 어떤 시간표가 있습니까? 내일 주일날이니까 내일은 교회 가서 잠을 보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실컷 놀자 하는 시간표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아닙니까 혹시? 눈 떠라, 내 쳐다봐. 이제 안 보면 이제 선생님 저 어디 갔노? 저기 돌아다니세요 빨리. 뒤통수를 딱 보고 돌아다니세요. 그렇게 여러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 4살서부터 중1이 몇 살이야? 14살서부터 고3 19살까지. 여러분 지금 요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 전체를 24시간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몇 시쯤 될까요?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아직 오전이죠. 아직 새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하루로 환산해 보더라도 아직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점심시간도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아침 먹을 시간 좀 됐을라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습니다. 시험 한번 잘못 쳤다고, 또 중학교 생활이 좀 힘들었다고, 혹은 고등학교 생활 나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여러분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여러분 때로는 시간표가 백지일 수 있는데 그 시간표를 여러분이 계획하며 메꿔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그게 뭡니까? 비전이냐,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거죠. 방학 되면, 목사님이 어릴 때는 방학 되면 항상 시간표를 짰어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꿈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달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침 밥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떼놓고 그 다음에 놀아야 시간이니까 좀 빼놓고 이렇게 항상 방학이 되면은 시간표를 그려서 또 그거 선생님한테 내기도 해야 돼요. 숙제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표대로 잘 작성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시간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쓸 수 있는,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시간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잘 보고 잘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나오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 30살까지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살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살까지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성경에도 보면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다 기록이 많이 없어요. 잠깐 있어요. 그 시간 동안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무명으로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고 목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목수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뭐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생계를 맡아서 그래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텐데 이미 30살 전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17, 18, 19만 돼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20살이 됐다고 쳐봅시다. 예수님 어땠을까요?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할 만한데, 이제는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도 좀 할 만한데 라고 얼마든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하나 사역을 해오고 오셨는데 이제 이 공생의 막바지를 달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는 시간이 총 몇 년이었을까요? 30년? 3년이었어요.
3년 정도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하던 예수님의 삶,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년기, 유아기, 청소년기를 다 거치고 청년기도 거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이제는 어떤 시간이 남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는 이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이 길을 예수님께서 나 진짜 좀 1년만 더 있다 죽을래,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움직여 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좀 전에 변화산에서 올라갔다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또 내려왔더니 또 한 아이를 못 고쳤어야 했는데 그 애도 고쳐주시고, 이럴 때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더 많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도 가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 가라 해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 환호, 이 열광하는 이 군중들, 내가 조금만 더 이 땅에 있으면서 3년 아니 5년만 있으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좀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좀 더 넓은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 끝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굳은 결심을 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고자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봤는데 제자들에게 돌아온 답변이 뭐였을까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너희들 우리 땅 통과하면 안 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쉽게 이렇게 보세요.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갈릴리 지역, 북부 지방이 있고, 중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 땅이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좀 더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냐면 예루살렘, 여기서 이쪽 동네에서 달리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북부 지역에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북부 지역에서 저 남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뭡니까? 당연히 그냥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또 강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또 협곡이에요. 또 평야도 있긴 하지만 빙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질러 가는 길을 앞서서 제자들을 보내봤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같은 지역에 사는 또 한 핏줄이기도 했지만 사실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남한과 북한처럼. 우리는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죠? 근데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또 유대 사람들도 통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처럼 지냈는데, 왜 원수처럼 지냈냐면 옛날에 다른 민족, 아수리라는 나라, 또 그 이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렇게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점령당했을 그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혈인 사람들,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랬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사람들 모여 있었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순수 혈통이야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 그래서 너희들과는 우리는 달라.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유다 사람들이 어떤 때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여기 기록된 거 보면요, 사마리아 이 혼혈보다도 이 예루살렘의 유다 민족들이 너희들이 죄가 더 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쟤들 사마리아인들, 쟤들은 혼혈이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적대적인,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는 걸 싫어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들은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한번 사마리아로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희들은 통과하면 안 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든 아니면 돌아서 가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걸음만큼은 멈출 수 없다. 저 같으면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 사마리아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제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하고,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릴게요. 그러니 하나님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 나쁜 뜻 아니잖아요. 좋은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든 아니면 돌아가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은 결심을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5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읽었던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에 가서 반드시 잠을 보충하리라 굳게 결심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굳게 이제 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 내가 막을 거니까. 눈만 감아라 이제 막. 제가 막을 거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많이 자려면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굳게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가시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는 게, 물론 부활하셨지만 죽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죽으러 가는 지금 이 길이 결코 기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굳게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이 지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든 아니면 돌아가든 어떻게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거절, 오해, 배척, 이런 단어가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예수님은 오해받았었고요. 어딜 가나 예수님은 배척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널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듣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버림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고 그런 사람들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늘 저 왕궁에만 계셨다면,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소망 삼고 예수님을 친구라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기에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런 전통과 역사도 예수님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늦추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는 이 예수님의 제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4절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사마리아 저것들이요 감히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데도 못 간답니다. 주님,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저 사마리아를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북한이 요즘 한국에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울이 불바다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런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 말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해줄게요,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참으시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올 때 심장약을 드시고 오세요. 계속 그럴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다르게 변경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각자의 시간과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향하는 길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요, 마치 운명처럼 여러분이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여러분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하나씩 기록해가며 그렇게 깨달아졌다면, 하나님, 저는 이 길을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고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지금 17살, 18살, 19살 시간을 살고 있는 나의 앞길, 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 14살, 15살, 16살 살고 있는 나, 지금 중학교 시절에 살고 있는 내 시간표에 하나님 이후에 어떤 시간들이 기록될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표 깨닫고 그 시간표대로 묵묵히 걸어가서, 여러분 그 시간표를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죽을 날짜까지 그 시간표를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그러면 뭐 궁금증이 다 없어지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끝을 다 하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한 시간 한 시간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에 기록해가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게임하면 더 좋겠는데, 혹은 친구 만나면 더 좋겠는데, 혹은 공부하면 더 좋겠는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그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주님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도 시험 쳤으니 이제 이번 한 주간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좀 열심히 놀자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시험이든 시험이 끝났든, 엄마가 시험이 끝나서 집에서 괴롭히든 아니든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데, 길 가실 때에 57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여우도 지가 잘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 나무 가운데 하나 지 집에 있는데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너 지금 날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대로 알기는 하니? 내가 가는 길은 바로 이 길이야. 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없어. 어쩌면 그런 삶을 너는 살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면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아무것도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 무조건 거지로 살아야 되느냐, 집 없이 노숙자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내려버리고 다 포기하는 삶이 될 수도 있기에 그것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삶,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도 나를 따를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장례만 좀 치르고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게 냅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 이제부터 엄마 말, 아빠 말 듣기보다는 나는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저는 교회에서만 살래요.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족을 다 버려야 될 만큼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 더 우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다 버리고, 엄마 아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사역자가 되든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학교생활 중에서, 가정생활 중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된, 가장 우선순위 늘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 뭘 먹어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 이것을 할까요? 혹은 예수님 저는 이렇게 하는데 주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역시 제 가족들과 작별 인사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했지만,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제자의 길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야. 나만 보고 나만 따르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 가족과 작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결코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사명은, 이런 정도의 제자의 삶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버리고 내가 지급으로 어떻게든 나는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것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에 올라있는 삶, 무엇을 해도 주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가서 조금 자면 되니까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놀자,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유혹을 해서 토요일 늦게까지 놀자고 해도, 혹은 주일날 야 다음 주도 있잖아, 아니면
저녁에 다른 교회 가도 되잖아. 뭐 이렇게 유혹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이 시간만은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것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잘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매번 한 번도 안 틀리고 그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에서 때로는 엇나가기도 할 겁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붙들고 있으면요, 그 길을 돌아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로 여러분을 옮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똑바로 간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때로는 엇나가는 삶을 살아도 다시 돌이키면서 그 엇나간 삶을 통해서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능력 많으셔서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혹시 어긋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겠노라 굳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지금 인생의 초반부를 살고 있지만 아직 살아가야 될 날이 많아서 여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굳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여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가겠노라, 주님을 쫓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노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님 아이들이 주님을 향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이 시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대하며 오늘 또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이 시간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보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기의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이 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도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이 2020년 또 2021년 또 2022년 22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한 해가 주님의 시간표대로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할 때 또한 참된 제자로서의 삶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물질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음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가르침이 주님의 뜻이 주인되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겠노라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또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주 잘 보냈습니까? 와, 이 마이크 진짜 크네. 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리가 새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와! 동천고 1학년 정성은, 이서울이 같이 나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성실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매추 감사 주일입니다.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1대1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 주보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실 환경을 위하여 제습기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는 항상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예배당에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사항은 주보를 통해서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눠드린 주보에 이 종이가 있을 건데요.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전달한 바와 같이 9월을 같이 함께 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셔서 종이로 드리니까 모두 꼭 적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서 부장지사님이나 또는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동강교회에 계시는 청년부 선생님들은 끝나기 전에 하나 둘 레위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합니다. 저희 중고등부를 밝게 표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꼭 정해서 저희에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원 피드백과 찬양팀 피드백이 있으니 믿음으로 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들은 남아서 여기 정리 도와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